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307쪽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은 땅 가나나 여호와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입니다. 권고하심. 자, 1장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선포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잘못을 권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민들, 세상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기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구스가 나오고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도 동일하고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이사야가 66장이고 66장인데 에레미야서가 52장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항상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도 내 손에 다 있다. 성경 흐름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도 스바나서가 딱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습니다. 소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제가 그거예요. 전체 핵심이 3장으로 된 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신약의 종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 물론 우리가 묵시록, 요한 계시록을 묵상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전에 되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 모든 나라도 내 손에 다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블레셋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꼼짝하지 말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만한 세상 말로 잘못된 일, 이것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모른다고 하면서 누구?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왜 이들에게 수치를 모른다고 그랬을까? 즉 말하면 너희들은 너무나 뻔뻔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모하고 감사할 줄도 알고 요즘 말은 헌신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기만 원하고, 물론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은 잘못한 말씀을 책망으로 주시면 이것은 안 들으려고 하고 은혜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질퍽거린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바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사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마른 땅에서 좋은 곳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삶 가운데 분명히 기도할 제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일, 그러면 회개하고 아니면 믿음 주시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데 그게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예수 믿고 사니까 모든 것을 비도 안 와야 됩니다. 햇빛 짱짱해야 됩니다. 겨울도 없어야 되고 여름도 없어야 되고 봄 가을같이 시원한 날씨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만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날이 있습니다. 더운 날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다면은 회개하고 바로 내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딘 것 있다면은 조금 더 바로 이 민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간구하는 우리 삶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1절에 권고하는 겁니다. 보면은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바로 간절히 바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를 좀 가져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상이 유다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뒤에는 블레셋 이방 나라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유다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쌀 때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개인.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지금 현실에서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아니면은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내 신앙은 다른 곳에 있는가? 그러면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일 시기입니다. 다 이제 바로 뻔뻔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 왜 그래야 되는가? 2절 보세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되죠. 매 맞고 그냥 돌아온 것보다는 안 맞고 돌아온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나 그랬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매 맞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을 딱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릎 꿇을 일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너무 강박되어 있지 않는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바로 눈에 눈물이 싹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눈에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입술에서 회개 자복함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때그때 해결하고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보면은 잠언서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고 다음에 자꾸 뭔가 모르게 미루면서 일을 하지 않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들이라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 날, 바로 어려운 날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함과 지킴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바로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으로 찾아라. 그리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욕심, 정욕, 이 부분들 정욕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 의심이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안 주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의심하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들,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을 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기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사적 개인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정욕이 아니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다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권고하심입니다. 지금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주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보면은 여기에 가사가 나옵니다. 즉 블레셋 나라의 4대 도시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하듯이 지금 보면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나대 쫓겨나며 에글론은 바로 뽑히리라. 이렇게 우리 같으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기 이 도시가 결국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서울은 버림을 당하며 부산은 폐허가 되고 바로 인천은 대나대 쫓겨나며 바로 광주나 대구는 뽑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나라 가장 중요한 도시들, 그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 그렇게 어려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나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 어려움 당합니다. 보면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을 주었고, 이들이 본래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우리 같으면 제주도 비슷한 울릉도 같은 섬입니다. 이런 섬에서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이 민족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로 이 서해안 쪽에서 블레셋 나라라고 조금만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유다 나라 왕궁을 침략해서 재물을 뺏어가고, 다윗 왕 때 골리앗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들이 약해진 겁니다.
이 4대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데 5절에 해변 그레 족속은 화했을지라 블레셋 땅은 가나안 땅을 멸하고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도덕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내가 멸망시킬 것인데 블레셋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6절입니다. 보면은 풀밭이 되고 해변 지역의 땅의 상태입니다. 이 풀밭이 되고 목자의 양이 운막이 되리라. 해변은 그냥 모든 것이 잡초가 나는 풀밭이 될 것이고 목자들의 양은 운막이 될 것이다. 7절에도 그 지경은 유다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뺏긴다. 거기서 양떼들을 먹이고 하나님이 보살펴 줄 것이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끝까지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바로 블레셋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605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나라도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잠시 흥하나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악인이 흥하게 됨에 대한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하박국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박국 바로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일시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제가 욥 21장을 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모든 자녀도 잘 낳고 세상 말로 출세하고 요즘에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물어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은 어려움 당합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의 마지막은 욥기 21장 그럽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스올에 가니라 그랬습니다. 스올이 어디요? 지옥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바싹 꽃이 피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게 며칠 못 가 시들고 바로 시들어진다. 그와 같이 악인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올에 갑니다. 우리는 어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예수 예수뿐일세 고백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블레셋 나라 그 강한 나라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보면은 8절인데 모압은 바로 여기도 사해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 바다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는 깊어요. 요단 이 갈릴리가 마이너스 200m입니다. 위에는 헐몬산이 있고 마이너스 200m니까 헐몬산에서 있던 눈들이 전부 녹아서 갈릴리 바다는 계속 물이 많이 있죠. 눈이 녹아내리니까 200m나 돼요 밑에가.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200m 되는 그곳에서 요단강이 쭉 밑에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데 바로 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200m 그에서 마이너스 400이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겠죠. 요단강.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해바다 동쪽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롯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요. 나와서 이 소알성에 가지 못하고 성에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굴에서 살게 됩니다. 두 딸을 데리고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으로 죽고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두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에서 난 자녀 후손이 모압이고 작은 딸과 관계에서 난 자녀들이 암몬입니다. 후손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족속들이 보면은요.
그런데 자,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되는가? 8절 봅니다. 모압이 유다 백성들을 비방했고 암몬이 조롱하고 교만했다.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조롱하고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은 모압과 암몬의 참상이 9절입니다. 보세요. 모압은 소돔성과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가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 같이 그들은 바로 황폐되리라. 그러면서 찔려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기업을 얻으리라. 결국에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이 황폐된 이유가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회방하고 뭐였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이런 이방, 이런 나라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막 어려운 사람을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잘못된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절대 우리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낮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패망한 결과 그들이 어때요? 이제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들은 쇠약해지며 이방 모든 사람들은 자기 처소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나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데 그대로 계실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고 연세 들고 아니면 이모저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만일에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잘못한 것을 책망했다면은 다 죽었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디모데서 2장 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수 나옵니다. 구수는 아프리카에 있는 유색인들입니다. 12절 구수 사람들은 내 칼에 죽으리니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프리카 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 한 나라도 세워지고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아수르가 나옵니다. 많이 우리가 묵상했죠. 요나가 요나서에 아수르 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움서라고 했죠. 나움서 요나 다음에 나움서인데 이 나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바로 심판입니다. 요나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 후에 150년이 지난 후에 나움 선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입니다마는 아수르 심판 13절 여호와가 니느웨의 황폐하게 사막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폐허 상태가 14절 말씀 보면 각종 짐승이 때로 누우며 기둥 꼭대기에 고슴도치가 살며 백향목 집이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북쪽에 있을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심판하니까 바로 그 니느웨 성이 황폐돼서 사막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15절입니다.
15절 한 목소리 읽고 마칠까요?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며 교만입니다.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리라.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기쁜 성이야, 이 좋은 곳이 하면서 너무너무나 자고하며 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짐승들이 엎드린 곳 지나가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저거 봐 옛날에 이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편지,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이것을 원해.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 2, 1 달란트 주는 게 그겁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이 가장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은 상대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주어진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헌신할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에게 입술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한 바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